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궁극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리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를 초청하는 진술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 5절부터 6절까지는 그 초청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그런 초청과 관련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는다 그랬습니다. 7기둥을 다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완전 무결하다. 이 완전 무결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이 7기둥을 다듬고 이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초청에 응한 결과입니다. 이게 지혜를 구하는 초청, 지혜자 이제 초청을 하게 되는데 지혜의 그 초청에 응하였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7절부터 8절까지는 거만한 자와 악인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본질도 묘사하면서 대조를 시킨 겁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최종적인 대가를 진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와 저 어리석어 가지고 이제 어리석은 자의 그런 근본적 차이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동시에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대조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그런 교훈과 훈계를 들을 때에 어떠한 그런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중에 유익을 감안해 가지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책망과 가르침을 듣는다는 겁니다. 책망과 가르침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가 있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하잖아요. 그게 유행하잖아요. 너나 잘하라고.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제 대변해 주는 거죠. 뭐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싫어하잖아요. 혼내키면 애들 모두 막 운다. 싫다는 거예요. 책망을 한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그곳에. 학교에서 혼났다. 안 가려고 하면. 학원에 뭐라 했다. 안 가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안 가려고 그럽니다. 애들이니까 애들이라고 그럴 거지만 어른도 똑같습니다.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혼나보세요. 안 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라도 책망해 보세요. 안 가려고 합니다. 누가 책망해 보세요.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어쩔 수 없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뭐냐?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은. 그런데
나중에 유익을 감안하면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경청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거만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거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흠이 잡히느니라. 흠이라는 건 육체적인 결합과 도덕적 결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의 초대입니다. 어리석음의 초대인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미련한 음녀의 유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은 미련한 자에 관한 심리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저는 은밀한 그런 죄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떤 면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음녀와 함께, 창녀와 함께 이렇게 부도덕한 성적 타락 같은 걸 보면 대놓고 내놓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은밀한 가운데 속에 저지르는 그런 죄인데, 이런 은밀한 죄가 매력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전 본성을 방치하면은 반드시 죄악에 대한 그런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있잖아요. 더욱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하게 이르게 된다.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 그래서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수울이라는 거,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죽음과 수울을 18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은밀한 죄가 매력이 있고 본성적 끌리지만,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죽음과 멸망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거만한 자다,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책망받는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은 어떤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책망하면 기분부터 나빠요. 너나 잘하지, 너는 뭔데 네가 나를.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인간을,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 용납과 허용을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회하면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나 교인들 속에서 지적을 한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밥맛이 없게 만들고, 여러분, 잠을 안 자게 만들어요. 잠물만 자게, 잠이 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충격을 주는 거라 그만큼 싫은 거예요. 그렇게 책망을 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통을 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책망하고 혼내보세요. 안 됩니다. 공부하는데 자꾸 책망하고 공부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나,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를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즐거울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린애들 혼내켜 보세요. 눈물부터 흘리고 울기부터 합니다. 분명 잘못했는데 잘못된 걸 지적을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혼내하면서 책망하면 눈물부터 흘려요. 왜요? 받아들이기가 고통스럽다고 힘들다는 거예요. 어린애들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뭐 나이 들면 뭐 괜찮겠다고요? 아니에요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책망과 이 가르침을 누가 한다?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의 그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 오늘 시편에 그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가 뭐냐? 어리석은 자의 그 대표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책망과 가르침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 이게 미련한 데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이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냐? 이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8절에 그리 말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리 말하죠.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말라고. 왜? 싫어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능욕을 받고
7절에도 우리 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했다가는 책망을 했다가는 그로 하여금 수치와 능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흠을 잡힌대요. 도리어 했다가는 흠이는 결함, 나의 어떤 나의 도덕적 결함, 나의 삶에서의 육체적 어떤 결함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따지고 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그래서 괜히 했다고 내가 괜히 뭐 대로 줬다 말로 받았다고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하나 좀 저를 내가 그래서 좀 잘 되라 좀 옳은 거라고 하려고 가르쳤다가 책망했다가 세상에 너는 잘했느냐고 따지고 들면 네가 언제 그랬다고 얘네 너는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막 그런 결함을 가지고 막 들으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능욕을 당하는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거만한 자라는 것이고,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죠. 나를 책망하면은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까지 막 끌어내면서 막 흠을 끌어내요. 흠. 이게 거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겁니다. 결국 그 거만이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죽음과 수울 깊은 곳으로 빠뜨려지게 될 것이다. 놔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도리어 고통을 당하고 흠을 잡히니까 너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냐. 미워한, 얼마나 이 지혜에서 이 잠언서가 인간의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미워함이 든다니까요.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게 돼요. 정말 싫어하게 되고 그 사람을. 그래서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책망이라는 것은 꾸짖는다, 징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약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는 그 책망에 꾸짖다 그리고 징계하라, 벌을 주라는 겁니다. 그게 책망입니다. 지혜 있는 자,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책망하라면 그 쓰고 아프지만 도리어 감사하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본성, 제약된 본성, 나쁜 성품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됩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부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혜자라고 여기시는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는데, 이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저 나를 책망하고 나를 가르친다고 함을 통해서 내 고통을 주는데 나 정말 싫어요. 이런 거 나 정말 저기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지혜자,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일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미운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되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럼 다 되면 뭐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될 것 같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래요. 그러면은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책망을 잘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지 말래요. 내가 도리어 흠을 잡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막 하지 마세요. 이제는 기도하시고 내가 저분을 정말 사랑해서 미움받을 생각을 하고 권면을 하시던 책망을 하시고, 그분이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프지만 도리어 돌이키고 고맙다고 나에게 책망해 주어서, 그러면 도리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하지 마시고. 또 두 번째로는 9절에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사람, 차티크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올바른 사람, 그리고 공정한 사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더라도요, 이런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학식, 내가 가르친 것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충만하게 되어지고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공정한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책망을 하면 잘 받아요. 그래서 발전되어지고 향상되어져 갑니다. 더 나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올바른 공정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사람, 그런 성품, 그런 믿음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말씀을 주셔서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만일. 그래서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만일 지혜로우면,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누군가가 책망을 가르치는 것을 고통스럽고 아픔이지만 그를 사랑하고 잘 받아들이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요. 고통스럽지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누군가 책망을 듣는다는 건 아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이걸 잘 받아들이면 그를 자기가 유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지혜는 살리고 흥하게 하고 복되게 하지만, 어리석음은 죽음과 수울 깊은 곳으로 이르게 만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 거만함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책망을 들으면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인 자가 되어 미워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고, 이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야 진정한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